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다. 그런 뜻이 제일 강하겠지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알려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죠. 막히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 가운데 막힘이 없다 하는 것이 됩니다. 막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언가 길이 꽉 막혔을 때에 내 앞길에 막막할 때 절망하잖아요. 무언가 길이 열려져 있으면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내 눈에는 어떤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왠지 소망이 넘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내가 정한 길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찌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주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한다. 변함없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씀이라고 보았어요. 또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겠죠. 사망처럼 없어져요. 그것은 마치 땅에 쌓아놓은 보물이 시간이 지나면 녹이 나고 썩어버리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훔쳐가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한다면 결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 예수님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왠지 소망을 갖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눈에 무언가 보여야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삶의 길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그건 나는 뭐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뭔가 좀 깨우치고 인간이 무언가 좀 초월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타종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내가 나를 넘어서야 된다. 뭐 이런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누구 할까요? 넘어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넘어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느끼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네 힘으로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가 부족해도 돼가 되죠. 네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는 말 속에는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간다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데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부족해도 괜찮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한다면 안 되는 거 아는 사람 있잖아요. 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길이 있다고 여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못하는 거 안다고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나 공부 잘해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만 모아놓은 대학에서 내가 공부 잘해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끼리 모아놓은 그 박사들이 모여있는 연구소에서 내가 뛰어나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래 주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안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우리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부족해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우리 힘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내가 예전보다 기력이 떨어졌어도 괜찮아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가야 한다면 내가 약해지는 것이 불행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 모습과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기독교는 참된 소망의 종교예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일부 종교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희망을 줘요. 자기를 넘어서야 된다.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혼자 살면 내 욕심 버리는 것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살아요. 여러분 같이 사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욕심이 안 들어가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배고픈데 자녀 배고픈 거 안 주고 다른 사람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다른 종교에서는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말 정직해요.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야. 말씀해 주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말씀은 인간의 나약함을 선포하는 말씀으로만 보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내가 아무리 나약해도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나침반과 같다라고 봐요. 나침반 아시죠?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북쪽을 가리켜요.
이게 나침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리키셨어요. 하나님을 가리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손짓으로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 눈을 보았더니 하나님 눈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예수님의 머리가 이만큼 길었으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이만큼 길었을 거다. 혹은 예수님이 남자니까 하나님 남자였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아주 잘못 읽은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시시각각 늘 변하신 분이 돼요. 일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어떤 표정을 짓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표정은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그 대상을 향하여 표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사진을 통해서 한 장 딱 찍고 나서 하나님이 이랬을 거라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목회장이 글을 쓴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라고 했어요. 사진은 하나만 보는 거고 동영상은 앞뒤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에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진으로 모아서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아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반응을 알면 하나님의 반응을 안다는 것이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셨어요. 그때 노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노하신 모습을 딱 보고 예수님은 성전을 화내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어지럽힌 자를 향해서 노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성전하면 노하신 걸 갖고 예수님은 성전에 늘 노하신다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은 그 맹인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분석하기 바쁜데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아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만 끊어서 보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표정을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돼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예수님 발 가룟 유다의 발까지로 씻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임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볼 때에 순간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 때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곰곰이 살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에 단편적인 모습만 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단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일을 하기까지 뒤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준비를 하셨는지를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결과만을 찾습니다. 결과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뒤를 계속해서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 하나하나 끄집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뒤를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결과에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주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나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사무엘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해요. 뭡니까?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모르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뒤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하지 아니했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신선한 것을 먹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신선할 때 먹지 않고 그것을 숙성시켜서 먹어야 좋을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익히거나 그래서 먹어야 좋은 음식이 있어요. 신선하게 먹을 것을 숙성해서 먹으면 맛이 없어져요. 반면에 숙성시켜야 맛있는 음식을 그냥 숙성시키지 않고 바로 먹으면 음식의 가치가 뚝 떨어져요. 주의 은혜도 어느 것은 바로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고 주님께서 숙성시켰다가
가장 맛있을 때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가장 좋을 때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 자꾸 이것을 주장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희는 연속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연속적으로 보았다면 내가 행하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았건만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하반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주목해서 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보고 알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반응을 알 수가 있겠구나. 주의 뜻을 알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알고 믿고 붙잡는 것이 일시적일 때가 있고 계속적일 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결심을 언제 합니까? 바로 들었을 때예요. 무언가 보았을 때예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듣는 것과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결단은 자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알면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이어가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나가는 것과 믿음이 자리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여행을 갔다고 하는 것은 낯선 곳에서 체류하는 것을 말해요. 이틀, 3일 체류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거기 거주한다는 것은 거기 계속 사는 걸 말해요. 우리가 멋진 풍경을 보면 야,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하면 옆에서 그러죠. 며칠이나 좋죠. 살면 힘들어요 라고 말해요. 체류는 쉬운데 거주는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말씀과 뜻이 내 삶 가운데 체류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거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체류가 거주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되새기고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지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의심의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때문이고 때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풀을 뽑으면 풀이 안 될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다시 풀이 나잖아요. 그리고 뭐 농약을 뿌리고 뭐 풀뿌리를 뽑아서 풀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으면 풀이 안 날 것 같은데 다음 해가 되면 또 풀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풀이 막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내 생각이 사라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쑥불쑥 말씀을 거부하는 생각이 나옵니다.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보았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몸의 순종을 속히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오래가요. 머리로 기억하고 눈으로 기억하고 귀로 기억하는 것은 오래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았다, 말씀을 알았다 했을 때에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을 끊임없이 행해나감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탈바꿈할 수가 있겠죠.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를 본다, 안다 말씀하시자마자 빌립이 이야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무엇을 말해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신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감각적인 데 관심이 많습니다. 감각적인 것은 내 삶 가운데 보다 선명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감각적으로 보고 느꼈던 것은 자연스럽게 흐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상쇄하려고 더 강력한 감각적인 경험과 체험을 원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이 빛났습니다. 너무너무 빛나서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그의 34장에 그의 얼굴을 가리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 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더 강력하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따랐습니까? 분명히 보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걸 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가 끊임없이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것이 크게 삶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떠한 변화, 신비적인 일을 원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자기가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예수님 보고 아버지 데려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신은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장 쉽게 편하게 믿는 방법은 계속해서 눈에 신기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면 자신은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크게 변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성격대로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나타나기만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가 변한다는 것은 큰 수고를 해요. 우리가 습관 하나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밥 먹는데 왼손으로 밥 먹으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른손으로 과일하는 사람에게 왼손으로 과일에서 익숙해져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습관 바꾸는 거 너무 어렵다고요. 즉 나 자신이 바뀌는 건 너무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경험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많은 이들이 신비적인 것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변화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더 쉽다고 하는 계산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삶 가운데 자신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내 인생에 감춰져 있는 내 삶 가운데 감춰져 있는 주의 은혜를 찾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뚝 나타나서 나에게 무언가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앞뒤를 살피면서 곰곰이 관찰하고 주의 깊게 보는 것보다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나가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말할 때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해 거룩한 하나님의 전. 교회도 성전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성전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성전 중에서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커지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성전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가 쉬운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커지는 게 쉬워요. 내 믿음이 커져서 성전된 나의 믿음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나의 포기가 필요하고 나의 부인이 필요해요. 그러니 그것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러라고 하더니 자꾸 어디에 관심 가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의 크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한 그 내면 속에는 내가 주님을 관찰하고 자세히 살피면서 주의 뜻을 찾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그냥 나타나 해결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 속에 끝냅시다 하는 그 마음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성전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커지는 것을 보다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빌립의 고백,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모습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빌립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반응합니다. 이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절에는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피부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에 대해 모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재채가는 사람이 있고 배가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모르는데 같이 음식점을 여러 번 다니다 보면 아, 이 사람은 매운 거 먹으면 속 안 좋아. 이걸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세히 살핀 사람은 알아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모르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외적인 모습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반응을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안다는 말이 똑같이 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얼굴을 안다와 반응을 안다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너 왜 반응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빌립은 계속해서 내가 왜 주님을 몰라? 주님 얼굴 아는데 이렇게 같은 말을 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른 대화가 지금 오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너희가 변화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달라질 터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면밀하게 계속해서 살피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만 내가 노력해서 바뀐다는 것이고 신앙에서 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반응을 살피는 가운데 내가 바뀌는 게 아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일반 종교에서는 일반 철학에서는 네가 노력하면 네가 바뀐다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러면 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너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경이 생명의 양식인지 아냐 모르느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래. 물어봐요. 성경이 왜 생명의 양식입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내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다 좋잖아요. 배부르면 우리가 말할 때에 힘이 붙어요. 말이 잘 돼요. 다시 볼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나서 기도하면 성경책을 읽지 않았을 때와 똑같을까 다를까? 한 절 읽으면 모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폭식하는 식으로 한 20장 30장을 열심히 읽거나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찬양 안 읽고 기도해서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른데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 그 많은 거예요. 이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워지는구나. 힘이 나는구나. 그래서 누가 이것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한 거구나. 이것을 먹으면, 이것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기도할 때에 지치지 않구나. 잘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는 모르고 결과물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생명의 양식이라 하면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답을 못한단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결과에 매달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는 날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을 모른다. 너희는 나를 보고 안다고 하는데 너희는 아직 모르는 거다. 똑같은 말씀이 돼요. 우리가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말하면 답을 짓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신비한 일을 내가 보고 나서 믿는다, 그것은 해는 밥을 먹는 거가 돼요. 내 신앙은 밥 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방법을 배워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은혜를 주셨다. 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 때에 내가 들기 어려운 무거운 짐 하나를 준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이고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내가 죽고 죽어도 내가 일하는 시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다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것. 즉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 왜?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런 것도 있어요. 두 가지인데 대부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를 큰 덩어리 하나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큰 덩어리 하나보다는 하나님이 곳곳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걸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종류의 은혜를 주께서 주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발견하는 법을 알던데 이것은 지어놓은 바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살피는 가운데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밥 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탈무드에서 하는 말은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러잖아요. 이건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보는 은혜의 물고기를 내가 딱 하나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여기저기 너무나 많은 곳에 널려있는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아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에 한 번만 반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반응하시고 무슨 일을 대할 때마다 계속 반응하시니까 예수님이 왜 저런 반응하셨을까 살피다 보면 주님의 뜻은 끝없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나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런 신앙은 철저하게 머리의 신앙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인구가 줄어서 문제라 그래요. 인구가 줄어서 문제라. 그런데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막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정치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우리가 나라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 얘기해 봅시다. 교회에 젊은이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가 설 수 있도록 젊은이를 자꾸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믿음지 못해요. 자신보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자신이 하려고 하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피해요. 이것이 우리가 알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보면 알지만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보여요.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아져야 된다. 인구가 주니까 젊은이 살려줘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회의할 때에 젊은 사람에게 발언할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회의가 대부분이 그래요. 네가 몇 살인데 말해.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 대표를 뽑을 때에도 젊은이가 필요하다 말해놓고 대표를 뽑을 때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 다 대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놓고 나서 하는 말이 젊은이가 없어서 걱정이래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의 실행으로 옮겨 상당히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보면서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라고 단편적으로 말하기 쉽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아는 것을 경험으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알지만 삶으로 경험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누군가 잡아준 물고기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빌립처럼 오늘 우리들은 나는 별거 하지 아니하고 다른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서 내가 좀 더 무엇인가 많이 알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벗어나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주님을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세히 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주 보는 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자세히 보았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자주 보아서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는 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녀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보았다. 자주 안 봤다. 자세히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자세히 살필 수도 없고 주를 살피지 못한다면
주님의 반응도 모르고 주님의 반응을 하지 못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주님이 달라지기를 원했던 빌립의 모습, 아버지 보여주세요. 물고기를 잡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 잡아주세요. 답 짓는 법이 아니라 답해다 주세요. 이런 신앙이 될 겁니다. 주를 더욱더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그리고 큰 하나의 은혜가 아니라 사방에 널려있는 주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